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육신은 다 후패하나 날로 우리 영혼 새롭게 된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육체는 날마다 조금씩 나이를 들어가지만 우리 마음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긍휼함으로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따로 전도하지 않아도 너희는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잠언서에서 뭐라고 나와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낫대요.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뭐라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대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영적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간 믿어도,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동일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그치지 않는 싸움. 여러분, 사단은 졸지도 않습니다. 사단 쉬지 않아요. 여전히 택한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으되 라비여, 이 사람은 맹인으로 나오신 누구의 제자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알아야 하리라. 감히 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가리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과 전에 그가 버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부활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듣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니까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이미 유대인들의 이르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 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매년 한 사람을 두 번째 꼴로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이로 내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낸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보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복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가 달게 양을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수정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솔로몬 상가에서 거느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리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노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리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쪽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10장에 보면 양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당연히 듣습니다. 양들은 똑같이 보이지만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양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이 우리에 있지 않으나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지명하여 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증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의 양으로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우리는 필연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나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영혼을 만질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12절에 보니까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다윗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을 치다가 사자가 와서 그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 사자와 싸워 그 양을 구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요, 목회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러해야 되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꾼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꾼은 뭐예요? 여러분, 큰 차이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꾼과 그렇지 않은 그 목자의 차이는요, 작은 차이예요. 그게 뭐예요? 사꾼은요, 삭 받은 대로 일하는 거예요. 사꾼은요, 일하는 목적이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단순히 월급 때문에 일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래요. 물론 월급 그 이상으로 일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그걸 뭐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충성된가를 보는 거예요. 맡겨진 일은, 그 맡겨진 일이 어떠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 맡겨진 일에 충성된 것을 보세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충성되게 처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게 목자라면 여러분, 내가 목회하는 목적이 단순히 사례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가 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숙함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천국 갈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이 그게 나의 사명이고 그게 나의 목적인 거죠. 근데 이 목적보다 다른 것이 우선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꾼이라는 거예요. 사역지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말 옮기라는 감동을 주시고 옮기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옮기는 거와 단순히 더 큰 곳에 더 좋은 대우에 더 좋은 사례를 받는 곳에 옮기는 목적이 단순히 사례금 때문에 옮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목자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근데 성경에 그런 사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러면 사꾼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요, 나쁜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 열매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자라지 감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회자도 그대로 여러분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충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지, 여러분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라고 절대로 믿으시고, 절대로 목사라고 여러분 절대로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한지, 목사가 전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동기로 전하는지, 여러분 그걸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에서 보니까 여러분 그 맹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맹인이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을 불러서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낫느냐.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이유가 뭐죠? 동기가 뭐죠?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교성은 있지만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지도자라면요, 당연히 맹인에서 눈을 뜨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해요?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너를 낫게 해주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묻고 그 부모를 불러다가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맹인이 나중에 화가 나서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듣질 않는다. 믿질 않는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이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탈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고요. 죄가 뭐냐면 관용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여러분, 이 종교 디저다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목자라면 맹인이 나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맹인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멀쩡하게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하면요,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 잡아서 책망하고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 잡으려고 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세상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교회에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대부분 목회자가 목회자를 공격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해요. 안 그러면 종교적이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나눔이 없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우리 삶이 가식적인 삶이 돼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적이 돼갈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고백했다면 좋았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은 다 같은 죄인이었어요.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될 죄인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용서함을 받았죠. 우리는 판감을 받았어요. 그 많은 빛의 판감을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에게 조그만 빛이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조그만 빛이 있는 사람을 판감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요, 타인에게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내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 이웃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비록 부흥하지 않지만 저 옆에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면 축복해주고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개교의 이기주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고 그 나의 아픔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자녀가 북한에서 돼지 가격에 팔려 다닌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그러한 곳에 있다면, 여러분의 형제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 몰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안 그러겠죠. 애가 타겠죠. 아마 미칠 지경이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 내 딸을 구출하려고, 내 동생을 살려내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죠. 북한에서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거주 이주의 자유가 없어요. 거주할 자유조차가 없습니다. 이동할 자유가 없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그런 어려움을 보고도 마음이 평안하다면 진짜 잘못된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를 알 때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울고 그분의 기쁨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